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인데 11장과 12장에는 예배 중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문제였던 예배 중에 여성도들이 두 권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중동 지역 풍습처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는 거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혼 여성들은 주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많이 기거했고, 기혼 여성들도 밖에 나갈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도 개방적인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유행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 더운 나라에서 왜 여자만 이렇게 온몸을 가리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 공들여 예쁘게 단장한 머리를 좀 뽐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될 거야? 여자의 변신은 죄가 아니라면서 하면서 두 권을 쓰지 않고 다니는 용감한 여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문화적인 풍습에 매여 살아야 돼? 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권리가 여자에게도 있어 하면서 두 권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여인들을 좋지 않게 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자문을 구했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와 전통에 맞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에 맞는 전통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전통을 잘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며 오늘의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16절에도 보면 이것을 관례 혹은 풍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한 렌즈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진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 머리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절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 남자의 머리에 나온 머리에는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그 머리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그 머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시고 권위가 높으신 권세의 상징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권세의 상징을 의미하는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근원과 원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겨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섬긴다 할 때는 남자를 왕으로, 종이 되어서 왕으로 섬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와 또 여자들이 남자를 섬기는 자세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는 것은 남편의 종이 되어서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린도 문화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또 여자는 무엇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기도는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주 낮은 존재로 여겨져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개혁적이고 획기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요. 단지 유일한 조건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에도 우리 여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우리 교단이 허락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당시에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될 것은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남자의 머리가 상징하는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권세 아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자는 왜 써야 되는가? 여자의 머리가 상징하는 남자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또 여자가 그 남편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는 겸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꼭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한 가정의 리더가 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남편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근데 왜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면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 아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남자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또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여자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분명히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자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아담, 남자, 남편을 얘기합니다. 자, 여인은 그 남편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지었다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자매님들의 얼굴이 조금 어둡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듣다 보니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럼 내가 남자의 시다발이나 하라고 창조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한 말에 나오는 이 단어 돕는다가 성경에 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컨텍스트에서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이유는 여자들이 남편보다 모자라서 평생 남자 조수 역할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생각보다 아멘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종이 되어 상전 모시듯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리더로 존경함과 동시에 남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남편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 의존하며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받들 때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자, 그 당시 고린도 사회는 과거 이 유교 사상적인 한국 사회와 같이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존여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11절과 12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은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었듯이 여자 없이 남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자는 누구를 통해 창조받았죠? 아담의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고, 남자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강인한 것 같아요. 아마 남자들한테 애기 낳으라 그러면 벌써 도망갈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마 아주 단단한 이 갈비뼈를 통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띄어서 여자를 만드셨으면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라야 되지 않을까? 여자보다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갖고 알아봤더니 남자와 여자가 갈비뼈 수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다시 자라는 뼈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비뼈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제가 구글을 막 찾아보고 다시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사실이었어요. 이 갈비뼈를 떼면은요, 약 2, 3개월 내에 원래 그 모습대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 갈비뼈가 다시 자라는 것으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여자를 왜 아담의 머리뼈로 안 만드셨을까? 그거는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 앉을까 봐. 그럼 왜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남자가 여자를 짓밟을까 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도록 우리 바로 중간에 있는 또 심장 바로 옆에 있는 갈비뼈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학력과 지위와 빈부 차이나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내가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남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가 더 우월감을 갖고 지낸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내가 남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내가 남처럼 가방줄이 길지 못하다 해가지고 주눅들어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구분 없이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 말은 내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라고 여자라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아는 게 많다고 그렇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그러나 다른 역할과 함께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릇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냐라고 너희 본성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로마 시대에도요 남자들은 머리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짧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자 여기까지 오는 머리 있잖아요. 미장원에 가서 그런 머리 하고 싶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자, 그 가이사 머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Caesar hair style. 네. 그 로마 황제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남자들이 지금 다 무슨 헤어스타일 하고 있죠? 김정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대요. 옆에는 짧고 여기는 긴 거.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황제 스타일이 지금 유행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갖고 있었고 여자들은 그와 반대로 긴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여자들이 짧은 머리를 가졌느냐? 세 종류인데요. 노예, 그리고 간음죄로 붙잡힌 여인들의 형벌, 그리고 우상신전에서 몸을 팔던 매춘부들, 이 세 종류의 여자들만 짧은 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짧은 머리를 가진 여인과 똑같다. 짧은 머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냐? 아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마지막에도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또 말씀과 기독교 교리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 우리 속의 본성을 볼 때 이 전통이 그 사회 속에 올바른 풍습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결론은 뭐냐? 남편들은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자신의 머리와 같이 존중하며 따라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여성도들만 한번 21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줘서가 아니에요. 맨날 기타 치면서 꽃을 갖다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팔불출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나의 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그 위치에 놓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할 때 그 남편이 훌륭한 가정의 리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내 마음에 좀 꽉 들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구할 때도 여기에 아직 미혼인 여성들이 계시면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한테 속지 마느냐? 어떤 남자들은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하면서 충성을 약속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남자들은 결혼하면 싹 바뀝니다. 그런 남자를 믿지 말고요.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되느냐?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따라가고 싶은 남자, 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나의 머리로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남자를 여러분의 사위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역할이죠. 자, 그러면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세 가지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내를 위해 죽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와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가운데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분만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적어도 한 분은 각오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집을 둘이 걸어가는데 차가 팍 와서 아내를 밀치고 멋있게 장렬한 전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 여보 내 심장 꺼내줄게, 그런 기회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TV만 보고 싶은데 아내가 여보 나 설거지 좀 도와줄래? 하면은 못 들은 채 하고 발륨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포기해 가고 싶지 않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일 수 있는 남자. 나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아내가 여보 나랑 산책 좀 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하면은 아내하고 데이트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같이 걸어줄 수 있는 남자, 그것이 바로 아내를 위해 죽는 남자입니다. 작은 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남자가 바로 아내를 위해 죽는 남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 아내가 뒤에서 이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당신 먼저 실천해 하면 이제 저는 집에 가면 죽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많은 남편들이 놓치는 건데요.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의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왜 죽으셨나가 나와 있어요.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흠이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단지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편들 가운데 과연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뭐 별로 힘들지 않겠네. 내가 내 몸을 별로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여러분 몸을 테이크 케어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침에 씻어주죠, 먹여주죠, 빗어주죠, 화장해주죠, 그 다음에 운동시켜주죠, 그 다음에 쉬게 해주죠, 아프면은 약 먹여주죠, 아프지도 않은데 보약 먹여주죠, 또 기분 좋으라고 바람 쏘게 해주죠, 운동시켜주죠, 얼마나 하는 게 많습니까? 머리 빗어주죠, 거울 보고 잘생겼다고 흠모해주죠. 하루에 우리 몸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 적어도 10시간은 넘을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약 먹여주고, 조금만 뻐근해도 우리가 안마해 주잖아요.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내를 돌보고, 여보 어디 아파? 내가 안마해 줄게. 지금 약 줄게. 당신 쉬어. 내가 대신할게. 내 몸을 돌보는 그러한 자상함으로 아내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님 지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삼아주신 목적이에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편, 아내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될 때 아내는 자연히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경해주고 존중해줄 때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사이클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남편들이여 존경을 요구하라라는 말 없어요. 아내들이여 사랑을 강요하라라는 말 없습니다. 남편은 사랑해 주는 책임만 있고 아내는 존경해 주는 책임만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할 때 그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서로를 존중해주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미국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이 나올 거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이 시카고 지역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레이크 언약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